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던 시방우주 현존 최고의 경전, 그리고 그 경전을 모셔두기만 해도 기사 이적이 일어나는 요즘 이제 세속적인 말로 신통방통한 법화경에 대한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 중소기업에서 훌륭한 제품이 있을지라도 유명세를 타지 못하면 그 훌륭한 제품을 아는 사람만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 중에 이제 하나의 경전이 뭐냐 하면 법화경이 불교의 그 84,000 경전 중 결실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시방에 존재하는 진리 중 최대의 법의 꽃이자 결실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경전들이 많이 소개되고 또 설명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법화경이 그 법화경의 가치에 비해서, 절대 가치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 인들은 현재 충분한 그 가치를 알고 법화경의 기사이적의 공덕을 누리면서 수행과 신행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그 법화경에 대한 이제 경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이 직설한 경우로 이제 이해하고 있다가 대성불교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창작된 경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실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누군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자기 명의의 이름으로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을 가탁해서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법화경 역시 부처님의 그 후대의 제자들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나름의 깨달음을 정독하고 기록하기를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경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이제 위경의 시비가 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전이 아니라 가짜 경전이다. 이런 이제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이거는 뭐 충분한 뭐 어떤 또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나름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경명을 불교 학계의 견해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조그만 이제
일사일종의 어떤 종단에서는 법화경을 뭐라고 이름을 이제 하느냐 하면 고쳐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고쳐서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법화경 이꼬르 법화경 보살 설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법화경 보살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수행하다가 깨달아서 설한경전이다. 이래서 저는 이제 이 경명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법화경 그러면 부처님의 직설경이냐 아니냐 위경이냐 아니냐 대성불교인들이 창작해서 만든 문학적 대서사식 단 거기에 깨달음을 주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이 붙죠. 깨달음을 주제로 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석연찮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 보살 설경 그러면 이제 법화경은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써진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립 연대는 언제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법화경은 이제 빠르게 잡으면 뭐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300년 또는 혹은 500년 또 아주 뭐 근원으로 잡으면 대성불교가 태동되기 시작한 부처님 불인묘로 100년, 300년, 500년에서 이제 흘러와서 이렇게 창작되었다. 어느 이제 교소를 따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추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화경이 성립하는 이유, 탄생하게 되는 이유와 철학적인 고찰도 있고, 이제 모든 깨달음의 수행 방법 중에서 법화경의 수행 방식이 이 깨달음의 수행 수행 방법 중에서는 최성의 경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g 견해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그 왜 그런 부분들을 법화경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그거부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주제들을 먼저 이제 순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느냐 하면 이제 학자적인 이제 면에서는 이제 그 언제 이렇게 법화경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철학적인 고찰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무슨 배경에 의해서 이제 법화경이 이제 그 출현하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들은 우리에게 그 실제 수행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험 있는 경전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추후 이제 같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화경은 이제 법화경은 이제 법화경 보살 설경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역시 깨달음입니다. 왜 법화경을 공부하느냐? 깨달음이죠. 그러면 깨달음은 또 뭐냐면 뭐 수행자나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 이꼬르 또 뭐냐면 소위 공덕 법화경에 가지고 있는 기사이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 먼저 말씀을 이제 나누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은 천지 제일 기사이적의 경전인가? 왜 그런가 이거죠. 이 법화경은 가로 열고 법화보살 설경입니다. 법화경 보살 설경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유가 없이 그냥 법화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도 꿈자리가 시끄러웠던 게 그냥 깨끗이 낫게 됩니다. 또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들 방에 법화경을 두게 되면은 아이들의 성격이 또 균형을 잡기 시작하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또 법화경을 가까이 두고 수지 독성하게 되면 또 병이 낫는 이런 이상한 공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불교 최성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근거는 뭐냐? 역시 좀 듣기가 좀 생경하겠지만 9살 때 번개를 맞고 천상에 일체 법을 간하고 난 나머지 이제 파악된 부분이다. 제가 본 것하고 100분의 1 좀 유사한 부분이 함경이었고요. 법화경은 제가 본 부분하고는 사실상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좀 아주 좀 특이한 경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생뚱맞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중에 부처님 불교를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 물론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무고진멸도에서 이제 부처님의 진리는 고진멸도 사성제가 부처님의 이제 그 요약 진리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고진멸도 부처님이 설한 없다 뭐 고진멸도 부처님이 설한 고진멸도도 다 헛소리다. 예를 들면 이제 상토적으로 말씀드려 헛소리다 이렇게 이제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법화경에 가면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라고 이제 좀 명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화경이 공덕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사례들, 또 법화경을 보게 되면 기운이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내가 잘못 보는 거냐 이렇게 고민하고 막 거의 한 4, 50년 정도 그냥 이렇게 팽개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정색을 하고 다시 이제 들여다보면서 법화경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이 아니요, 깨달음을 얻고 나야만이 이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구나 이제 뒤늦게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온 견해하고 이제 법화경의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 말씀이냐 하면, 법화경은 나중에 이제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법화경의 특징은 뭐냐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 불교는 84,000 경전이 다양하게 이렇게 서려지고 있어서 어느 진리를 중심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 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양한 종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겪는 갈등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시대적인 이제 배경에서
이것을 한번 내가 수행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화경을 법화경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을 이제 법화경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는 이제 법화경 보살 설경 이렇게 이제 경명을 이렇게 고쳐서 부르면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화경이 왜 이 불교의 최선 경전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천상이 증명하는 제1모범 경전이다 이렇게 됩니다. 역시 천지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있으면서 또 초월한 이 최성의 경전. 그래서 법화경은 불교의 최성 경전이기도 하지만 천지에서 천상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천지를 운행하는 이제 이런 어떤 구분에서의 천상이니까 천지에서의 제일 모범의 경전, 즉 최성의 경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화경이 이와 같은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법화경 그러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학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일불신앙입니다. 요걸 이제 일부를 약간 다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일신신앙인데요. 예를 들면 땡땡땡 하느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불인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불리든 저렇게 불리든 혹은 어떻게 되는 간에 근본은 일불이다. 이러한 이제 그 진리를 설하는 경전이 이제 법화경전의 주요 진면목입니다. 그럼 법화경은 이제 이 일불하고 불교의 주제인 무실체 또는 만법 개공 이거하고 일불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꼬로 되느냐, 상충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화경은 사실은 그 어떤 연결고리가 이렇게 그 설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부는 뭔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무실체라든지 만법개공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없다는 건데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요 얘기도 이제 진행되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화경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교학적인 체계를 잘 알든 모르든 어떤 이제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법화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화경은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과 하늘과 신들과 그러니까 천지신명이 이 경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지켜주고 수호해주고 혼념하고 또 이들은 특별히 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로 이제 그 천상 의회에서 이제 그 나름의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생뚱맞는 말씀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번개를 맞고 정신이 끊어졌다가 끊어지는 순간에 보게 된 천상계의 실상에서는 천상계의 모습은
천상의회의 이제 의장은 본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우선 잠깐 터치만 할게요. 의장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 의장이 하느님이냐, 부처님이냐, 예수님이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알라 뭐 이제 뭐 마호멧, 뭐 석가공자 예수, 기타 뭐 이제 뭐 성자들도 있을 수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3의 누구냐? 제3의 어떤 분이냐? 제가 그 본 바에 의하면 천상 회의 의장님은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현실에서 말하면 사무총장은 누구냐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이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후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불교의 진리인데 이 불교에 속하는 법화경을 천상회의에서 이 가치를 인정하고 증명하고 이게 가당키는 한 건가?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뭐냐면 종교가 이제 각 지역에 있을 때에는 우리 종교가 최고고 남의 다른 그 진리들은 전부 엉터리고 우상이고 그러하니까 이것은 배격하고 우리 진리만을 믿고 우리 진리가 절대 유일의 진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에서는 그렇게 교설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지만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서로 이제 교류하고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종교마다 이제 상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종교가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제하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영혼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종교의 이제 본래 기능보다는 역기능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뭐 당연히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역기능을 이제 그 원래 순기능으로 모든 갈등을 중재하고 순기능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러한 경전이 이제 인류 최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경전이 법화경, 보살, 설경, 일명 법화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 이름만 외워도 법화경 이름이 원래는 이제 나무모법연화경이거든요. 나무모법연화경. 그러니까 경전을 몰라도 나무모법연화경 이름만 외워도 이게 기사이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전 내용을 몰라도 경전을 두기만 해도 경전을 챙기고만 다녀도 정말 여러분 체험해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한 그 희유한 기사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 체험해 보면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가 뭐냐면 천상에서는 회의가 열리면 제일로 고뇌하는 부분이 뭐냐면 천상 신들과 부처님들이 모여서 고뇌하는 부분이 우리가 법을 진리를 설했을 때에 그 목적과 달리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처절한 이제 고뇌, 눈물, 이런 이제 그 자비심에 의해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이제 회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지니기만 해도 공덕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특히나 종교가 인류의 발전을 견인해 오다가 미개 시대에서 견인해 오다가 이제 산업화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된 이제 시점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인류의 자유와 발전을 제한하고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러한 역기능,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 가족 간에도 종교가 다르면 심각하게 갈등이 발생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종교가 되려 이제 어떤 역할이 되어버리냐면 미개, 미신, 즉 이제 종교화가 돼버려서 이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진화해 가면서 종교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시대의 발전 상황과 이제 객체가 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지금 현재 경전이 뭐냐 하면 법화경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법화경은 여기 이제 8번 자료 화면에 8번을 보게 되면 초종교 천상이 수호하는 최성 법력의 경전이다. 법화경의 그 이유 불문 하고 법화경은 천상이 수호하는 최성의 이제 경전이 되어버린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모르니까 법화경이 좋다더라, 법화경은 어떻다더라 이러면 저거 미신 아니야? 저거 우상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면 우상이고 미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이 소위 말하면 84,000경전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위경인 줄 알았는데 법화경이 이제 내용을 알고 보니까 법화경은 뭐냐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천상에서 일체의 붓다와 신들, 그리고 보살과 천사,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구도 맹세를 하느냐 하면 나는 현재 수행이 되지 않아서 업장이 많고 이래서 붓다도 못 되고 지옥에서 신음하는 지옥의 마왕이고 이러한 그 지옥 중생이지만 지옥에서
허둥이는 중생이지만 법화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가 목숨을 다해서 수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까지 하게 되는 하여튼 희귀한 경전입니다.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아느냐, 법화경에 써여 있어 아느냐, 그게 아니고요. 정신이 끊어지는 순간, 참 여러분 들으면 좀 거북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일체가 찰나의 순간에 다 알아지는 이제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고로 법화경은 일체는 자신해년 공생공령 상보 연기법을 설하는 경전이다. 우선 이제 제목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일체는 사시 자기 만법을 설하는 경전이다. 이 사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제 요걸 다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 묘, 화, 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건묘화실 요 부분은 이제 명리학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이론 체계인데요. 아무튼 이제 여기 사시 이름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의 생을 놓고 보면 생, 노, 병, 사. 여기 이제 건, 묘, 화, 이제 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에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태어나서 쇠가 빠지게 살고 병들고 이래서 죽음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 꿈과 같고 헛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관점으로 보는 이제 걔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 걔네. 내가 죽을 때에 봄을 맞이해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에 결실을 해서 겨울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왜 이제 노년에도 노후에 잘 누리고 살고 저승에 가서도 잘 누리게 살게 되는 이것이 이제 열매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덧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았더라면. 그래서 이제 불교는 밑에 생로병사 이론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이제 주된 이제 그 진리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이제 소성적인 견해가 있고요. 이래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묘화실 요 견해는 이제 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이 여름에 이제 묘목을 내서 꽃을 피워서 잘 가꾸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이 사시 이론을 가지고 이제 법을 설해 나가야 되는 시대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봄은 희망형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여름은 뭐냐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싸워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고요. 이제 가을 관점에서 보게 되면 희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고 실제 그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아무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울 이거 이제 한쪽에 보면 생로병사에서 해당하면 사의 죽음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철학이 이 진리가 완성된 진리냐 아니다 이거예요. 또 봄만을 주장하는 거라든지 여름만을 주장하는 거라든지 가을만을 주장한다든지 또는 겨울의 관점을 주장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 윤회한다. 일단은 윤회한다. 이제 이 평면에서 보면 계속 윤회한 것이죠. 윤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시간을 대비해서 보면 윤회는 하지만 계속 작년의 윤회와 다르고 어제의 윤회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화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치면 진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오게 되면 법화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 기존에 이제 진리하고 좀 습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법화경의 진리의 근본적인 핵심 체계는 윤회를 벗어나자는 개념보다는 윤회를 긍정하며 진화해 나가자. 그래서 이거 진환이란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관점들 8가지를 우선 이제 대체적으로 추려봤어요. 그래서 법화경 역시 이제 연기법을 중요시하고요. 또 이 사시만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삼성의 진리로 소성 이제 이렇게 부처님 불교는 이제 소성 시대 이제 이렇게 해서 대성 그다음에 이제 일불성 해서 이게 이제 해삼기일 이제 삼성기일 해서 삼성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마음 심자를 써서 이제 선불교에서는 마음심을 이제 마음심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법화경에서는 일부를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일불하고 일신하고 같느냐 다르냐 이제 같느냐 다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 스님이 되어서 가르치는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면 법화경 가지고 수행하기도 사실은 바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막 깊이 있게 논하는 것은 별무소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제일 그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법화경은 초종교 천상이 수호하는 최성 법력의 경전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실제 법화경을 시중에 많으니 이제 구매해서 이제 법화경을 읽고 독송하고 사경해 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제가 교재로 삼는 것은 이제 책으로서는 이제 우학 스님이 이제 이제 발간하신 그 부분이 이제 한자하고 이제 한글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구성을 해놔서 좀 이해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보기에 좀 제일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법화경과 깨달음의 어떤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최고로는 우악 스님 걸 이제 교재로 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으로서는 이제 법정 스님이 이제 쓰신 이제 동국역계문에서 발간한 법정 스님이 쓰신 이제 그 법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교재를 삼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소통해서 법화경이 가진 그 위대한 깨달음의 진리, 모든 인류가 법화경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인류의 갈등을 치유 정화하고 이제 진화해서 성화되는 관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정말 법화경은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그 귀한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저의 이 참 볼품없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법화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